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참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모습을 보니까 밖에는 진짜 추운데 이 안에 들어오니까 참 따뜻한 사랑의 온기가 느껴집니다. 제가 보니까 양무리별로도 앉으시고 또 교구별로도 앉으셔서 참 그 사랑의 온기가, 그 시선이 따뜻한 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자들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자들이고 우리는 예수의 시각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그렇게 마음이 눈이 밝아야 됩니다. 육신의 눈이 아무리 밝아도 그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 진짜 소중한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흔히 나는 참 객관적이고 똑똑한 사람이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만 본다. 나는 그렇게 지식이 많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모두의 마음속에는 이미 각인되어진 새겨진 그 생각의 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안경을 통해서 사물도 보고 사건도 보고 내가 그동안 형성되었던 그 프레임과 그 시각을 통해서 정치도 보고 사람도 보고 여러 가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는 보는데 또 누구는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고 이와 같은 현상들을 우리는 흔히 삶 가운데서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이라고 참 많은 책을 쓰신 저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의 간증이 있습니다. 강연가이기도 하고 목사님이신 유명한 분이시죠. 이분이 한 번은 목회를 하던 중에 성도님 한 분하고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이 성도님은 사냥을 좋아하시는 분인데 같이 여행을 하면서 차를 쫙 타고 가다가 계속 무엇이 눈에 띄는 걸 보는 겁니다. 사냥 좋아하는 사람들은 뭘 보게 될까요? 짐승이나 동물들을 보게 되겠죠. 옷 좋아하시는 분들은 뭘 보게 되나요? 오랜드 몇 프로 세일하는지가 막 보게 되잖아요. 저같이 카메라 좋아하는 사람들은 카메라가 보이고 막 그렇듯이 좋아하는 게 보이죠. 목사님 저기 보니까 여우 나왔습니다. 이러고 목사님 저기 사슴도 나왔네요. 두 마리네요. 토끼 너무 귀엽죠. 노루가 나오고 저기 원앙들 보십시오.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맥스웰 목사님은 한 마리도 눈에 보이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저 어디 있다는 것일까 하면서 시커먼 숲과 시커먼 그 아스팔트만 시커 보고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사람은 보는데 왜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할까요? 이 마음의 안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게 되면 세상이 참 아름답게 보일 것입니다. 이 물질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은 모든 것이 저거 돈 되겠다. 저 짐승 팔아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요리하면은 그런 비즈니스의 대상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 또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또 키워주고 사랑하고 이런 눈으로 보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은 똑같은 상황, 똑같은 조건이라고 할지라도 참된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고 살게 되면 우리 인생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부요하고 아름다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건강한 믿음의 생활을 이루어가려면 건강한 믿음의 눈이 필요하고 건강한 믿음의 눈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함께 사역하시는 우리 목자님들이나 우리 또 함께 위원회 집사님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똑같은 시선을 가지고 목회자와 똑같은 시선을 가지고 사역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결합되고 똑같이 사역이 잘 이뤄가서 열매를 맺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 같이 오늘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게 되면 똑같은 사건, 똑같은 기적을 앞에 놓고도 서로 상반된 반응을 보였던 두 그룹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향유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마음과 그것을 정죄하였던 제자들과 사람들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것이 오늘 읽었던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베다니의 한 가정이라고 나오는데 이 가정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였던 가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잔치의 가정에서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까지 깨뜨려서 주님 발 앞에 붓고 머리털로 그것을 닦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최상의 헌신과 최상의 예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우리 교구장님들 이제 목자님들 오시게 되거나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아끼는 향수를 교구방에다 좀 뿌려 놓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아끼는 건데 그래도 우리 집사님들을 위해서 하면서 착착착 뿌려 놓는데 혹시나 너무 남자 향이 나지 않을까 해가지고 나름대로의 향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이 디퓨저도 해놓고 막 그러게 하는데 왜 그럴까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좋은 모임을 기념하고 아름다운 모임을 위해서겠죠.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또 한 그룹은 똑같은 그 시간을 보고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돈을 받고 넘겨주려고 했던 그런 그룹들이 나옵니다. 똑같은 장소 동일한 시간 속에서 왜 이런 두 가지 마음들이 존재할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의 중심에 다르고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눈이 달라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존귀한 분으로 모시고 그분께 최상의 헌신과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장차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유다 민족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런 헌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보니까 침례 받으신 분들도 있고 함께 우리 사역하시는 분들도 있고 찬양과 또 아름다운 봉사로서 함께 하시는 우리 목자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도 계신데 왜 그런 헌신을 하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그분께서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의 메시아요, 나의 전부요, 나의 우선순위를 알기 때문에 귀한 시간, 귀한 헌신, 귀한 정성을 들여서 이 시간에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알기 때문에 전심을 다해서 경배하고 높였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마리아의 마음도, 마르다의 마음도, 그 형제자매 나사로의 마음도, 함께 모였던 사람들도 그런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성을 소유하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헌신도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전심으로 달려가고 섬기기 위해서 헌신하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목회자의 눈에도 쫙 보면은 눈에 막 보여요. 헌신 봉사하시는 분들, 귀한 분들 다 보이는데 오늘은 눈을 뗄 수가 없네요.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근데 하나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다 보이겠죠. 김 집사, 이 집사, 피 집사 다 말하긴 힘드니까요. 자, 그렇게 보일 텐데 하나님께 바른 헌신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바른 헌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헌신을 올려드림에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영적인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영적인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공적으로 자랑할 뿐만이 아니라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지 건강하고 바른 헌신을 드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오늘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일까요? 이 집이 바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때는 나병에 걸렸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고침을 받았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나게 누추한 질병에서 고침을 다 받고 너무나 은혜가 깊어서 새롭게 된 그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이제 대접을 한 것입니다. 이 시몬이 누구일까요? 사실은 많은 이론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 재밌는 이론이 있습니다. 아마도 마르다의 남편이 아닐까라는 추측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여러 군데를 보면 마르다가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장면이 많이 나오거든요. 남의 집 부엌에서 함부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부엌은 누구 거예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의 거잖아요. 아무나 와서 할 수가 없잖아요. 안주인의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마음껏 일하는 거 봐서 아마도 시몬이 마르다의 남편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가정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초청하고 또 그 두 자매 마리아도 초청하고 예수님과 12제자를 초청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 초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함께 있더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라고 나옵니다. 영어 번역에 보면 아너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너. 예전에 한번 그 시험 같은 거 칠 때 이제 유학생 생활 동안에 내가 이거 1년 전에 공부했던 건데 자료를 주면은 항상 후배가 그랬습니다. My honor 하면서 막 너무 좋아하고 그랬는데, 자, 그런 것처럼 번역해 보게 되면 honor라고 나와 있는데 예수님을 존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만든 자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이 본문을 그냥 읽으면 별것 아닌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 잔치했구나, 맛있는 거 먹었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정황을 살펴보게 된다면 굉장한 용기가 이곳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유대의 정황은 어떤 정황이냐? 유대의 산헤드린 공회가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제 선포한 때입니다. 예수님을 죽일 것이다. 따르는 자들도 너희들을 한 도당으로 몰아갈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만 믿어봐, 그리고 따라가기만 하면,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하기만 한다면, 혹시 메시아로 인정하는 자가 나온다면 출교시키거나 아니면 엄청난 불이익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결정이 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 다수가, 특별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도층과 리더십 사이에서 예수님을 모시는 자들을 척결하기로 결정한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요? 믿기가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이 잔치를 배설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높이는 이 잔치 때문에 주어질 어떠한 불이익도 있을 수 있는데 감당할 용의가 있다라는 마음으로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높이는 행위를 하다가 내 특권도 베끼고 쫓겨나고 심지어 내 목숨을 잃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높이고 싶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것은 바로 공개 신앙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드러내는 신앙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비밀스럽게 혼자만 알도록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원 영접했다면 다른 사람 앞에서도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공개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누구 앞에서도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자랑스럽게 밝힐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때로는 미장원 가게 되면 일일이 다 목사라고 말하기가 힘들어요. 어느 날 새생명 축제 하시기 전에 내일 큰 행사가 있는데 머리를 잘 깎아주시고 염색도 좀 잘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내일 회사에서 큰일이 있으신가 봐요 그러시는데 뭐라고 말해야 될지, 예, 제 일터에서 아주 큰일이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목사님입니다 이러면 목사세요? 하면서 뭐가 달라지고 상황이 반전될까 봐 항상 좀 조용히 머리를 깎을 때가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그랬습니다. 누구나 자랑스럽게 밝힐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주님이 꼭 하도록 결정한 것이, 명령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침례입니다. 침례 받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침례를 어떤 분들은 받아야지 구원받는다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모든 죄를 말갛게 씻는 것은 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침례를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자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의 나의 주 되심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기 위한 신앙 고백의 행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침례탕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이 중간에 있습니다. 바로 회중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침례입니다. 이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초기 교회 때는 달랐죠. 많은 사람들이 침례받는다라고 하면 이제 그 사건 때문에 박해와 그런 손해를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죽을 수 있고 생명을 빼앗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기서 침례 안 받으신 분 있습니까? 어느 분은 손 들려고 하다 머리를 살짝 만지시는 분이 있으신데, 자, 주님 앞에서 공개적으로 침례 받으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은혜로서 믿음으로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 성도들은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내어놓고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잔치도 베풀고 했습니다. 자,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우리는 말하면서도 여전히 시크릿 에이전트처럼
비밀 요원 국정원처럼 007에서 나오는 스파이처럼 비밀스럽게 조심스럽게 다닐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만나면서 아니 한 사무실에서 일하면서도 여기도 침례교회 다녔어? 나도 교회 다녔는데 하면서 한 사무실에 있으면서도 서로 교회 다닌 줄 모르는 경우도 있을 때가 더러는 있는데 여의도 살면서도 모를 때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삶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믿은 예수를 자랑할 수 있어야 되고 공개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저녁에 직장인 선교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직장인 선교회 모임은 저희 성도님은 딱 한 분 계십니다. 부장 집사님 한 명 있고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여의도에서 직장인을 가지고 계신 타교회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의도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이렇게 장소를 내주시니까 저희가 너무나 감격스럽니다. 다른 교회들이 이렇게 내주지 않을 경우들이 많은데 너무나 감사한데 저희가 전도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저희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전도할 테니 여의도 침례교회라고 혹시라도 말씀만 해주신다면 저희가 달려가서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 BBB라는 이 직장에 들어오게 되려면 직장 선교에 들어오게 되려면 40명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들어올 수가 있대요. 40명에게 거절도 당해보고 전도도 해보고 하면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한 명은 전도교관, 한 명은 전도교수, 한 명은 전도폭발 하면서 촥 하시는데 목사님 우리가 전도할 테니 말씀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참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타교인일지라도 우리가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은혜를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저들이 축복되고 언젠가는 함께 전도할 수 있는 날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향해서 올바른 헌신을 올려드리기 원한다면 예수님의 나를 구원자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용기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우리 한번 믿음의 용기를 가집시다. 네, 믿음의 용기를 가집시다. 이제 미장원에 가서도 이제 집사입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바로 나의 옥합을 깨뜨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소중한 것을 깨뜨리는 헌신이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3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여기 한 여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나사로의 누이자 마르다의 자매 마리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지금 잔치가 진행 중인데 지극히 비싼 향유 이것을 나드라고 하는데 이 나드라고 하는 향유는 인도에서 생산되어지는 최고급 향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깨뜨리고 쏟아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향유가 보통 비싼 것이 아닙니다. 5절 말씀에 의하면 300데나리온이나 해당하는 값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1데나리온이 성인 남자 한 명이 하루 일할 때 받는 임금입니다. 그러므로 300데나리온이면 요즘에 막노동 나가면 15만 원에서 6만 원, 16만 원 주거든요. 그럼 1년 동안 일해서 15만 원으로 환산했을 때 지금으로 말하면 4,5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을 한 번에 깨뜨린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볼 때 처녀들이 이 향유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시집갈 때 혼수품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가져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머니에게 물려받을 수 있고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사용하려고 이렇게 팔아놓는 것이 향유인데 그런데 이 마리아는 누구에게 깨뜨렸어요? 예수님께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자기 목숨을 주님께 드리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그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 바로 예배의 형태라고 봅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 예배가 무엇인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발 앞에 깨뜨리는 것,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존귀한 분에게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 달란트가 많습니다. 재정, 건강, 달란트 여러 가지가 많은 것이 있는데 주님의 발 앞에 깨어드려서 아름다운 향기로 흠양하시도록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깨뜨렸는데 여러분과 제가 예배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가치 있는 분인데 우리가 때로는 세상의 눈이 팔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조정하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그런 은혜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유학생 친구였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공부하기가 너무 바빠서 주일날에도 교회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언제 기도할래? 라고 했더니
제가 공부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남는 시간에 하겠습니다 라고 하길래 짜투리 시간 드리면은 주님께서 응답하시겠니? 짜투리 시간 드리면 되겠어? 너의 가장 메인의 시간을 드려라 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집사님을 닮아서 그런지 순종했어요. 순종했더니 한 학기가 지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삶이 변하기 시작했고 예배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얼마 전에 만났더니 이 친구가 그때는 학부였는데 대학원을 가서 그 유학하는데 큰 교회도 있지만 작은 교회 가서 임원으로 섬기면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 짜투리가 아니라 나의 그런 메인 시간을 드리는 것이 바로 헌신인 줄 믿습니다. 구한말 시대에 우리나라가 못 먹고 못 살고 힘들 때 한국 땅에 왔던 선교사님들의 대다수가 20대 청년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나이가 꽃장 아름답고 꽃 피울 수 있는 프라임 타임, 가장 소중한 시간을 정말 그때 드렸는데 알려지지도 않은 미개한 국가였던 한국 땅에 와서 그들의 청춘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중에 우리나라에 오신 파란 눈의 선교사님 중에서 서서평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본명이 엘리자베스 조안나 쉐핑입니다. 쉐핑하다 보니까 쉐핑 선교사님 쉐핑 서평 된 거죠. 그래서 서서평이 된 것입니다. 저희 할머니도 저희 아들이 다니엘이라고 태명으로 지었어요. 할머니가 자연스럽게 다녀라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어른들의 말은 이렇게 쉐핑이란 말도 서평이라 바꿨습니다. 바로 독일계 미국인이신데 이분은 원래 간호사로 미국에서 훈련을 받으셨는데 1912년도 조선 땅에 의료진이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결혼도 안 해서 미혼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1934년 돌아가실 때까지 23년 동안 조선 땅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어요. 보리밥도 먹고 된장국도 먹고 남자의 곰정 고무신을 신고 한복을 입고 다니면서 미혼모들을 돌보고 고아들을 사랑하고 나병 환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도왔습니다. 심지어는 모든 사람들이 다 더럽게 내팽겨치는 그런 한센병자들까지도 가슴에 품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결국 이분은 54세의 나이로 영양실조로 떠나게 됩니다. 떠날 때까지 남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상적인 안목에서 생각한다면 너무 초라한 것밖에 안 남았어요. 담요 반장, 동전 7개, 강맹이 2옷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신마저도 유언에 따라서 이 나라 이 땅에 그런 의학의 연구원으로 기증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신체까지도 드렸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본다면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을 남겨두고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다릅니다. 이분은 자기의 삶이 화려하진 않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13명의 고아들을 양자로 입양하셨고 38명의 과부들을 거두어서 사셨고 그가 마지막에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는 자신의 시신을 기증하셨습니다. 죽은 후에 선교사님의 베개 밑에 쪽지가 하나 발견됐는데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한마디로 성공이 아니라 헌신이다. 성공이 아니라 헌신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 땅에서 살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누릴 수 있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면 다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은 풀의 꽃 같은 것이기 때문에 금방 시들고 땅에 떨어지는 것인데 우리의 인생을 여기에 걸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영광된 면류관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될 때 한 번을 살아도 아름답게 살 수 있고 향유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처럼 그날의 해같이 빛나는 여러분들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귀한 옥합 천하도 바꿀 수 없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한번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옥합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깨뜨려 주셨습니다. 정말 귀한 옥합, 천하도 바꿀 수 없는 독자 예수님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우리 옥합을 주님께 올려드리지는 못하고 때로는 세상 가운데 젖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향기를 하나님께 전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가지신 달란트와 재능과 물질과 섬김으로써 여러분들의 향유 옥합을 깨어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첫 번째로는 바른 용기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나의 소중한 것을 깨뜨릴 수 있는 바로 헌신이 필요한데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은 바로 바른 영적인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뭘 가져야 된다고요? 바른 영적인 시각, 눈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시면 이와 같은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아멘.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허비입니까? 허비일까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 12장 4절에 보니까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하면서 왜 허비하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또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26장 8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분하게 여겼고 가룟 유다도 그랬고 사람들도 분하게 여겼습니다. 제자 중에서 상당수가 함께 동조했습니다.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네가 이렇게 허비하느냐. 즉 제자들의 눈으로 볼 때 그 값진 향유를 깨뜨리는 것이 낭비로 보였던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 다닐 때인데 그때 그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당 저희가 한 100만 원씩을 준비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100만 원씩 저희가 교통비 또 비행기비 모든 것을 이용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30몇 명을 데리고 왔으니까요. 3천 몇백만 원이 넘는 거에다가 바자회까지 후원까지 합하니까 4,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집사님이 있으셨는데 기독교 교육학과를 나오신 아주 부정적인 집사님 남자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신학 들어간 사람들이 더 무섭습니다. 목사님, 왜 이걸 갖다가 이렇게 많은 낭비를 하십니까? 차라리 그 비행기값 아껴서 그거 그냥 보내주면은 훨씬 더 유용하게 쓰지 않겠습니까? 뭐 타러 날아가서 먹고 누리고 하고 이렇게 옵니까? 라고 말하는데 한 가지는 알지만 한 가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선교라는 것은 나의 가장 비싼 것을 쏟아붓는 바로 영적 사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을 내 마음껏 쏟아붓는 것, 내 마음껏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적 사치, 바로 선교인 줄 믿습니다. 가서 만나고 전하고 부딪히면서 선교를 해야 되는데 그분은 몰랐던 거죠. 어느 날 여의도 침례교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치약 안 필요하십니까? 그래서 치약 저 많은데요. 했더니 저의 애텀이 진짜 좋습니다 하면서 애터미 믿을만 합니다 라고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어야지 애터미를 믿고 있어 하면서 네, 필요 없으니까 나중에 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끊은 적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향유옥합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마음껏 흘려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300데나리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가룟 유다의 머리가 참으로 빨리 회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내어놓는 순간 그는 막 머리가 계산기처럼 막 돌아갑니다. 저거 300데나리온짜리구나. 얼마나 머리 회전이 빠른지 마리아가 정성스럽게 헌신할 그 헌신을 유다는 돈으로 환산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가 나는 그 헌신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돈이라는 물질의 관점에서만 모든 것을 보고 해석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니까 그 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아멘. 여기 우리는 가룟 유다의 모든 마음의 초점이 무엇을 향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마리아가 드린 예배도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이었습니까? 물질이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무엇을 보든 돈으로 계산하는 것, 보는 돈을 가지고 머리를 계산하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중심을 흐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결국 주님을 어떻게 팔았나요? 은 30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게 됩니다. 자,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물질적인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물질 만능주의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와 같은 잘못된 물질주의 풍조가 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도 하는데 헌금의 양이나 교회의 규모를 가지고 좋은 교회, 나쁜 교회를 평가할 수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는 물질적 중심의 안목을 벗어 던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드디어 이와 같은 가룟 유다와 제자들의 안목에 대해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장례를 준비하였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위하여 준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성경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인데, 바로 그녀는 영적인 안목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준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와서 샬롬 찬양대 찬양하고 찬양팀 반주하고 이렇게 양물이 모이고 믿음으로 서는 거 무엇을 준비하는 겁니까? 십자가를 준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가장 강력한,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증거가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준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결론 부분에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14장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받을 칭찬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마리아가 바쳤던 그 옥합과 그 헌신은 베다니에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앞으로 오는 세대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든지 복음의 증거가 되는 모든 사람들마다 이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기억하게 하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받게 될, 다음 세대에 받게 될, 이 땅에서 받게 될 귀한 은혜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과정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재능을, 우리의 물질을 무엇을 위해 투자해야지 값진 열매가 될까요? 너희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투자해야 될 것,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투자할 때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예화만 한번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여류 작가 중에 유명한 미우라 아야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도 우리 나이가 있으신 권사님들은 아실 것입니다. 원래 소설을 쓰는 분이신데 형편이 넉넉지 못해서 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그만 가게 한 개를 열고 장사를 시작했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트럭으로 막 물건을 떼오고 공급하면서 이렇게 부자로 살았는데,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너무 바쁘고 옆집 가게가 망해가는 겁니다. 파리만 날리는 것을 보면서 그때 아야코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가게는 잘 되고 옆집은 우리 때문에 망하는 것 같은데 마음에 많이 걸려요. 이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잘 돼야 되지만 옆 가게도 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좀 도왔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오케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가게의 규모를 조금 더 줄이고 손님들이 더 많이 오면 이웃 옆집 가게 가라고, 이분도 잘 되게 해야 된다고 쓸 일들을 열어주게 되었는데, 규모를 줄이고 손님들이 다른 곳으로 가니까 시간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눈꽃 뜰 새 없이 일만 하고 살았는데 시간적 여유가 생기니까 그렇게 쓰고 싶었던 소설을 다시 쓰게 됩니다. 그때 마침 1963년도에 아사히 신문에 공고가 났습니다. 문학 작품을 모집하는 공고가 나왔는데 731대 1의 경쟁을 뚫고 엄청난 많은 작품들 속에서 그녀의 작품이 입상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사히 신문에 연재되게 되고, 그 연재된 유명한 책이 바로 빙점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의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쓸 때 성경의 이야기를 다뤘고, 빙점의 주제는 원죄와 용서와 죽음과 부활을 다뤘습니다. 드라마틱하게 잘 그린 것 같지만 그 속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 무서운 죄,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용서, 그리고 죽음,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다뤘습니다. 소설이지만 가장 복음 같은 소설을 집필함으로써 수만 사람들이 이것을 읽고 변화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랑하는 역할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 삶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의 선택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도구로 여러분들의 삶을 사실 줄 믿습니다. 벌써 성탄절이 2주 남았습니다. 12월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 오심을 감사하고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여러분이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어떤 그림을 떠올리시나요? 나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생각하시나요? 옷 벗김을 당하시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온몸이 찢겨져서 자기 몸속에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다 쏟아부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12월에 이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시는, 그리고 나의 남은 날까지 나의 향유옥합을 하나님께 다 쏟아부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